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열왕기하, 또 다니엘서, 역대하 이런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 황무 70년입니다. 이 70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네,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이거죠. 70년.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예레미야서랑 열왕기하 기록이 약간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사건 연도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52장에는 2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7년, 3차 포로가 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각각 8년, 19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 이게 뭐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좀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하고 유다가 왕의 즉위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랐을 수 있거든요. 뭐 즉위한 해를 1년으로 치느냐, 다음 해부터 1년으로 치느냐 이런 거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도 즉위한 해가 BC 606년경인데 공식 통치 시작은 BC 605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계산법 차이. 네. 아니면 또 그 포위 공격이나 포로들을 데려가는 과정이 해를 넘겨서 진행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록 시점 따라서 연도가 다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단순한 기록 오류가 아니라 뭐랄까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계산 방식의 차이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포로 사건들 연대를 딱 하나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대체로 보면 1차 포로,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죠. 이게 BC 606년이나 607년경, 2차 포로, 에스겔 등이 이때 잡혀갔는데 이게 BC 598년이나 599년경, 기록 따라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3차 포로, 이게 BC 587년 또는 588년경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BC 584년경에 추가 포로 기록도 하나 더 있긴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 시점 자체부터가 BC 607년이냐 606년이냐 이렇게 좀 갈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연대를 정확히 맞추는 게 좀 복잡하다는 걸 알겠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숫자 자체보다는 7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이랑 29장을 보면요. 이 70년이 단순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이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으로 딱 정의를 하거든요. 섬기는 기간. 네. 그리고 이 70년이 딱 차면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70년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다니엘서랑 역대하 말씀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 70년의 끝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등장, 그리고 그의 귀환 칙령, 이걸로 이어진다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무했던 것이 끝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시점도요, 사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한 해, 이게 대략 BC 537년경인데 이 해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그 지대를 놓은데 이게 BC 536년경이거든요. 이 해를 기준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 1년 정도 차이가 나죠. 아하. 그래서 시작점을 만약 BC 606년으로 잡으면 536년에 끝나야 70년이고 시작을 BC 607년으로 잡으면 537년에 끝나야 7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기간을 세는 걸 넘어서 어떤 좀 더 깊은 예언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무게를 갖는다고 자료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 사건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이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강요했던 사건 있잖아요. 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네, 바로 그거요. 그걸 성경의 다른 예언들, 특히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의 예표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포로 상태로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식의 해석이에요. 결국 이 자료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주려는 것 같네요. 그때 정말 참된 신앙인들은 그 경배 요구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또 시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걸 알려주는 열쇠로 70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예루살렘 황무 70년이라는 기간의 복잡한 연대 측정 문제, 또 성경 기록 간의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가능한 시작과 종료 시점, 대략 BC 607년이나 606년부터 BC 537년이나 536년 사이다,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숫자 계산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 즉 바벨론 통치와의 연관성, 그리고 상징적인 예표로서의 해석까지 짚어봤네요. 네, 그리고 이 70년의 끝,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인 71의 예언의 시작점과 연결된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역사적인 연대기 문제와 또 예언적인 해석들이 여러분 각자의 이해 속에서는 서로 어떻게 교차하고 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딥다이브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